그래서 이 예배를 방해하는 사단의 공격을 보면서 우리 교회가 정말 복음 전하는 교회 맞구나. 오히려 이렇게 역발상으로 이 10가지 비밀에 의거하여 여러분이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랩넌트들도 지금 그런 것들을 좀 느낄 거예요. 왜 예배 시간 되면 졸리지? 그죠? 예배를 참 많이 방해하거든요. 자꾸 딴 생각 나게 하고요. 그런데 괜찮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어요. 마귀가 왜 예배 방해합니까? 이걸 알거든요. 두려운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복음 깨달아야 하고 이 그리스도의 피의 은혜로 우리 자신이 완전히 정결케 되는 오늘 축복의 예배가 되시길 바랍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는 참 제사장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그 피를, 물을 다 쏟으시고 왜 죽어주셔야 됐습니까? 이 초대교회가 낳은 가장 위대한 신학자죠. 또 목회자이시기도 하고요. 이 어거스틴이 처음으로 이 단어를 썼어요. 원죄. 한마디로 뭡니까? 아담 이후에 태어난 전 인류는 다 죄인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인간은 죄를 짓지 아니할 수 없다. 이 어거스틴이 한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중 부정을 표현을 쓰면서 모든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고 전적으로 부패했다. 조금의 의로움도 없다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시편 51편 5절에 다윗이 그런 고백을 안 합니까?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했다.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했다. 그러니까 뭘 잘못해서 죄를 진 게 아니고요. 엄마 뱃속에서부터 우리는 죄 가운데 있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심각한 얘기를 하는 거죠, 사실은. 이 로마서 5장 13절에도 보니까 얘기해요. 죄가 이 율법이라는 게 존재하기 전부터 죄라는 게 존재했다.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또 로마서 7장 18절에는 뭐라고까지 얘기하는 줄 아세요?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그러면서 얘기하죠. 이 선을 원하는데 그렇게 선을 행할 수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자유의지가요, 이 에덴 동산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 열매를 따먹는 그날로부터 우리의 모든 선을 위해서 우리가 행할 수 있는 모든 자유의지가 다 꺾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죄는요, 이 사회, 이 국가와 이 지구에서 말하는, 이 사회에서 말하는 도덕 윤리적인 죄를 말하는 게 결코 아니에요. 그거는 결과죠, 결과. 그러니까 그 어떤 누구도 율법을 두고, 율법의 잣대를 두고 딱 볼 때 의로운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 그런데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왜 참 제사장으로 오셨습니까? 죄에 종된 것에서 우리를 완전히 해방시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새롭게 시작할 수 있어야 돼요. 로마서 5장 21절에는 이렇게 얘기해요. 죄가 사망 안에서 왕 노릇하고 있다. 그런데
6장 6절에는 보니까 우리가 그 죄에 종 노릇하고 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4절로 15절에 보니 이렇게 얘기하죠.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 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십니다. 여러분, 죄에 종 노릇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못 믿는 게 죄예요. 우리 예배 실패하잖아요. 죄 가운데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렘넌트들한테 너 예배 똑바로 드려 이렇게 막 율법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뭔가에 우리도 모르게 종되어 살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걸 알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에게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오늘 피 발라야 돼요. 그리고 현장에 가서 단 쌓아야 돼요. 그리고 끝을 알고 가야 돼요. 세 단어를 우리 렘넌트들 기억하세요. 피, 단, 끝. 이 세 개에서 모든 것 다 해결됩니다. 피의 반대말이 뭐죠? 나예요. 그래서 언제든지 그리스도의 피로 절대 망대를 먼저 내 안에 세우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자, 무슨 말입니까? 십자가의 가치를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요, 조금 무능한 게 아니고요, 절대 무능해요. 왜요? 엄마 뱃속에서부터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났다니까요. 죄는 크기에 비례하지 않아요. 우리 성탄절 날 저녁에 원래는 뭐 트리도 안 하려고 했고 원래 케이크도 안 사려고 했거든요. 근데 우리 막내 김지우 랩런트가 왜 케이크를 안 하냐고 해서 제가 얼른 가서 뜨레지로 가서 거기서 제일 큰 케이크 사온 거거든요. 그때 딱 성냥으로 딱 불을 켜서 촛불에다 딱 불을 피우잖아요. 그리고 박수 치고 찬양하고 불로 껐죠. 그게 아무것도 아닌 성냥개비 작은 불씨잖아요. 근데 그 작은 불씨로 불을 붙이든 화염 방사기로 불을 붙이든 기름통에 작은 불씨 하나만 떨어져도 어떻게 됩니까?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렇죠? 불난리가 나는 거예요. 죄가 그래요, 여러분. 죄는 작고 크고가 문제가 아니에요. 죄가 있는 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어요. 죄가 개입하고 있는 한 하나님의 영광에 우리가 이를 수 없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우리 렘넌트들의 학업, 중직자들의 산업을 두고 이거를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릴 때 행복해요. 그렇죠? 그리고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어요. 천하 만민에게 증인이 될 만한 그 힘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창조의 능력에 있다니까요. 지난주 강단 기억하십니까? 우리를 하늘에 속한 자로 불러주셨어요. 우리는 하늘에서부터 다시 태어난 존재라니까요. 이게 회복된 거예요, 사실은요. 근데 죄 중에 죄가 뭐죠? 이걸 회복할 수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 7장 24절에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다. 절대 무능하다니까요. 또 바울이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보니까 말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또 바울이 얘기합니다.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진노의 자식이다. 왜요? 공중권세 잡은 자.
왜요? 세상 풍조를 따르게 하는 그 존재. 그래서 사단 얘기하지 말라는 말을 하지 마셔야 돼요, 다들. 죄와 사단은 함께 있어요. 그렇죠? 처음에 하나님을 떠나는 죄를 짓게 할 때 사단의 존재에 있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들여다보셔야 돼요. 제가 조금 이게 좀 과하게 들릴까 봐 조심스러운데요. 사실은요, 우리가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요, 우리 귀신의 집으로 산다니까요. 귀신이요, 나 귀신이야, 나 너와 함께하고 있어, 이렇게 얘기 안 해요. 티나게 역사 안 해요, 사단은요. 근데 정말로 온전히 그리스도의 언약의 흐름 속에 있지 않으면 곤고한 자로, 괴수로, 진노의 자식처럼 살아간다니까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한 가지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사랑.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그래서 우리에게 참 제사장으로 보내주신 거 아닙니까? 그분이 십자가에서 영원한 속죄를 단번에 이루신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0절에 분명히 말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참 제사장으로 우리에게 보내신 게 아니냐. 고린도전서 15장 21절로 22절에 분명히 얘기합니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아담 때문이죠.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중요한 얘기를 해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축복의 삶을 우리가 얻었어요. 어떤 삶입니까? 창세기 1장 27절로 28절이에요.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릴 힘이 우리에게 있어요. 여러분, 이거 진짜 깨달았습니까? 이 사실이 정말 깨달아졌습니까? 두려울 게 없을걸요?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릴 텐데요. 그러니까 첫 단추부터 제대로 끼고 가야 돼요. 새롭게 학업을 한다? 새롭게 사업을 한다라고 할 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 가운데서 출발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매일 아침 시간을 헛되이 흘리면 안 돼요. 저 주일날에는 최소한 2시간 전에 일어나요. 일어나자마자부터 여기 오는 순간까지 계속 안 멈추는 게 있어요. 2가지 생명줄을 놓치지 않습니다. 계속 호흡해요. 아마 우리 사모가 증인일 텐데 같이 앉아있으면서 뭔가를 해도요. 저는 계속 호흡하면서 얘기 들어요. 그러면서 계속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참 제사장 메시지 계속 생각해요. 또 방에 들어가서 또 막 적어요. 수정하고요. 여러분, 두 가지 생명선 반드시 붙잡으세요. 기도의 줄, 호흡의 줄. 놓치시면 안 돼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오직이어야 돼요. 사단은 그냥 그리스도 그리고 그냥 예수 이름 앞에 안 물러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물러가요. 그냥 믿는 거 아니에요. 절대 믿는 거예요. 절대 믿음이 우리의 믿음은. 오늘 이 히브리서 10장에 19절로 22절까지 말씀해 보니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제가 천천히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에 그 피를 뿌림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그러면서 얘기하죠.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어떻게 나아가죠? 매일. 언제 나아가죠? 매시. 어떻게 나아가야 됩니까? 방법이 뭐죠? 매사. 24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셔야 돼요. 로마서 1장 17절이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그러면서 얘기하잖아요.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는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내 인생이 저 참 제사장으로 오신 영원한 속죄를 단번에 이루신 나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서 다 끝났다. 이걸 진짜 믿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16절입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절대 아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을 알기에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니.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절대 신뢰하세요. 절대. 자꾸 흔들리지 않아요? 경제 앞에 흔들리지 않습니까? 자녀의 학업 때문에 혹시 흔들리나요? 뭔가 불안하지 않습니까? 그거 우리 거 아니거든요. 그게 마귀의 일이에요. 믿는다고 하면서도 믿어지지 않는 나의 영적 상태. 그래서 우리는 그 피로 망대를 세워야 돼요. 이 사람이 현장에서 한 가지를 먼저 하는 거예요. 단을 쌓는 거예요. 그게 여정을 가는 방법입니다. 그게 성경적인 전도운동의 흐름 속에 있는 제자의 인생이에요. 그래서 제자는 복음의 흐름 속에 있는 말씀을 받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은요 듣는 게 아니에요. 말씀은 그 흐름을 타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정말 중요하게 붙잡아야 하는 것이 있는데 일주일 내내 강단 말씀이 묵상되어져야 돼요. 하루를 시작할 때요 강단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쉽게 설명하면 이게 우리의 인생이 뮤지컬이라고 표현할 때 대본이에요. 그러니까 엉뚱한 대본을 보고 내 인생을 꿈을 펼치면 안 돼요. 그렇죠? 그럼 다 망하는 거예요. 강단 말씀 묵상해야 돼요. 우리 서울 우리 지교회 멤버들도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데요. 묵상의 대상을 바꿔야 됩니다. 강단 말씀이어야 돼요. 강단 안에 우리 인생의 미래가 담겨 있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우리 서울 멤버들에게도 세계복음화 강단이 회복되어야 한다. 계속 제가 이렇게 권면했거든요. 그래서 막 우리 교회 나오라고 하는 사람은 저도 아니잖아요. 그런 캐릭터가 아닌데 그래서 기다리다가 이제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한번 권면했더니 이제 우리 지교회 멤버들이 딱 비대면으로 드리더라도 제대로 언약 붙잡고 함께 우리가 이 세계복음화의 길을 가고 있잖아요. 강단 말씀 묵상해야 됩니다. 매일. 그러면 바뀌어요.
그냥 기도 안 해요. 기도의 흐름이 바뀌어요. 성경적인 전도운동의 흐름 속에 여러분이 있다라는 게, 있는 것이 발견되기 시작할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한 거죠. 현장의 흐름이 당연히 보이죠. 그리고 선교의 흐름 속에 있는 내가 보일 거예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저는 지금 우리 안서희 청년을 두고 제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기도 제목이 있거든요. 우리 서희가 올해 31살이 됐거든요. 이제 40대, 50대 저희 나이대를 이제 따라오겠죠. 제가 기도하고 있는 부분이 지금 이렇게 열심히 무대에서 땀 흘리고 경험을 쌓고 있잖아요. 이렇게 가다가 본인의 그 학업을, 이 연구원 과정을, 대학원 과정을 다 졸업하고 마치고 나면 우리 휘가 이 뮤지컬 분야에 저는 교수가 될 거라고 꿈꾸고 저는 기도해주고 있거든요. 그럼 보세요. 만약에 강단에 서서 이렇게 교역자로서 이렇게 교수의 일을 하고 있는데 하필 하나님이 뭐 예를 들면 뭐 저 제3국가에 있는 한 청년을, 그 대학생을 그 학교에 보낸 거예요. 근데 하필 우리 안서희 배우님과 교수님과 만났네요. 얘기를 하다가 그리스도를 딱 깨달아 버린 거예요. 그래갖고 그 한 사람이 자기 본국으로 돌아가서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뮤지컬을 만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갖고 그걸로 통해서 그 작품으로 그 한 나라가 문화를 통로로 복음화 됐다라고 상상해 보라니까요. 자, 제가 지금 엉뚱한 소리를 하는 게 아니고요. 선교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가장 우리와 가까이 있어요. 그래서 뮤지컬 배우 한 사람이, 한 교수가 피로 망대를 세우고 있으면요, 거기에 하나님이 영세전에 예비된 2, 3, 7, 5천 종족을 보내게끔 되어 있다니까요. 그래서 선교는 둘 중에 하나예요. 가거나 보내거나. 하나님이 우리나라에 보냈는데 그 사람을 완전히 그리스도의 제자로 훈련시켜갖고 역파송하는 거예요. 그럼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그 한 나라를 복음화하는 일이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참 제사장으로 가능해진다니까요. 그래서 그 어떤 것과도 타협하지 말아야 돼요. 말씀의 흐름을 타라. 불특정 다수의 설교를 많이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의 뮤지컬 대본을 제대로 붙잡아야죠. 내 인생의 대본을. 그러면 이때 여러분 이 흐름을 타게 될 때 나에게만 주시는 작품의 흐름이 회복되는 거예요. 이때부터. 이 흐름 속에 있을 때. 실제로 2, 3, 7, 5천 종족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작품을 하나님이 만들게 하세요. 그게 저 같은 사역자들에게는 사역을 작품으로 만드시고요. 우리 산업인 중직자들은 그런 사업을 작품이 남게 하실 거예요. 우리 랩런트들의 학업의 과정 속에 작품이 남게 하실 거예요. 문화예술인들에게는 그 무대가 정말로 의미 있는 작품이 되게 하실 거라니까요. 예를 한 사람 들어볼게요. 다 아는 인물이죠. 음악의 아버지 바흐. 바흐가 여러분 어떤 중심을 가지고서 그 곡을, 그 작품을 만든 줄 아세요? 항상 그 뭡니까? 그 악보에 보면은 서두에 바흐가 항상 썼던 라틴어가 있어요. 뭔지 아세요? 예수 주바. 무슨 뜻이냐면 예수여 도우소서. 항상 작보에, 이 악보의 마지막에 쓴 게 있어요. 이거 뭡니까? 솔리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우리가 알바를 하든 공부를 하든 사업을 하든 다락방 운동을 하든 뭘 하든 작품으로 남기세요. 우리 뮤지컬 배우들은 참 적용하기 편하지 않아요?
그래서 대본부터 찾아야 돼요. 내 인생의 대본을 먼저 손에 쥐고 매일매일을 걸어갈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감정으로 신앙생활 안 해요. 그래야 내 자존심으로 신앙생활 안 해요. 그래야 정확한 세계복음화의 흐름 속에 나를 찾고 작품 남기고 가는 인생 된다니까요. 여러분 오늘 언약으로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단이에요. 그게 단을 쌓는 거예요. 막 연습실 갔는데 학교 갔는데 막 사도신경 외워가면서 막 그렇게 기도하는 그게 단이 아니에요. 정말로 흐름 속에서 작품을 남기는 거예요. 그게 단을 쌓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보좌의 여정을 가는 유일한 길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끝을 알고 가고 있어요. 그게 이정표죠. 이게 뭡니까? 렘넌트예요. 우리의 땅끝은 여기에 있어요. 그럼 우리가요, 응답 아무리 많이 받으면 뭐합니까? 그쵸? 우리 당대 이후로 이 흐름이 끊기면요. 우리가 아무리 응답 많이 받고 해도 그게 뭐 얼마나 그렇게 오래 갈까요? 영원하지 않아요. 영원한 게 있는데 그리스도의 언약이 후대에게 그 후대의 후대의 후대에게 계속해서 전달되는 것이 우리의 최종 목표예요. 우리의 땅끝 렘넌트.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의 미래를 보고 우리가 기도로 도와야 돼요, 사실은.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어른들은 스탬프 렘넌트로 부르신 겁니다. 이게 뭡니까? 나무의 밑둥이잖아요. 잘라놓은 거. 그럼 별로 안 소중합니까? 아니에요. 굉장히 중요해요. 누구 있죠? 이드로 장로님. 이 이드로 장로님이 없었으면 스프라우트 렘넌트인 모세는 없거든요. 또 누구죠? 기생 라합. 사무엘 이전에 한나고 다윗 이전에 이세잖아요. 그리고 누굽니까? 선지자 100명을 몰래 숨겨놓고 먹이고 입히고 선지자들을 배후에서 돕던 중직자 오바댜. 세계복음화의 흐름을 알고 그 흐름을 타는 단을 쌓는 비밀을 갖고 있던 중직자 오바댜. 또 성벽을 재건하여 올바른 성전 운동을 회복시킨 느헤미야. 뭐 더 쓸 수도 있겠지만 그러면서 우리 스프라우트 렘넌트들이죠. 새순. 스탬프 렘넌트가 있어야 스프라우트 렘넌트가 새순을 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뭘 하자는 겁니까? 각인 바꿔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각인 운동하는 사람들입니다. 왜요? 틀린 각인 되어 있거든요. 틀린 각인이 뭡니까? 우리는 틀린 사랑으로 알고 있어요.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친절하고 인류애적인 그런 사랑 아니에요. 어제 전도자가 그런 얘기 류 목사님 하시더라고요. 류 목사님은 사랑이 없는 것 같다고 그랬더니 류 목사님 그러시잖아요. 네, 사랑 없습니다. 그러더니 얘기하시잖아요. 틀린 사랑을 하면 안 된다고. 틀린 사랑 있거든요. 그거 아니에요. 틀린 각인 바꿔야 돼요. 그래서 각인 운동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미스바 운동하는 사람들이에요. 미스바 운동 뭡니까? 모든 우상을 다 제거하는 거예요. 우상 중에 우상이 뭡니까? 나예요. 우상 중에 우상이 뭡니까? 종교예요. 나의 종교적 열심을 숭배해요. 내가 예배를 잘 드렸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셔서 만사형통케 되더라. 요즘에 우리 권상석 빼고 제일 싫어하는 말이거든요. 만사형통. 그걸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쵸? 홍대 지교회 예배를 마치면 이 프린트를 가지고서 뮤지컬 현장에 가서 이걸 가지고서 메시지를 하니까 이 우상에 찌드는 사람들은 눈을 감고 안 듣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계속해야 돼요. 그게 미스바 운동이에요. 달리 미스바가 아니고요. 우상을 제거하는 게 미스바 운동이에요.
그래야 우리가 도단성 운동의 주역으로 가는 거 아니겠어요? 도단성 운동이 뭡니까? 제자 운동이에요. 우리 그루터기 복음교회는 도단성 운동하는 교회입니다. 제가 개척하기 전부터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정말로 함께 세계복음할 제자가 아니면 우리 교회에 못 오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부흥이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럼 그렇다고 해서 우리 교회가 뭐 돈 없어서 뭘 못합니까? 그렇지도 않아요. 그렇죠? 금토일 시대의 주역이에요. 선교합니다. 렘넌트 키우고 있습니다. 뭐가 문제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요. 그리스도가 원하는 관심 있는 것에 우리의 관심이 다 쏟아져야죠. 우리가 지금 어떤 시대를 살고 있습니까? 엘리사가 무덤에 묻혔어요. 제자가 무덤에 묻힌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저희 교회여서가 아니고요. 제가 개척해서가 아니고요. 그루터기 복음교회는 중요한 교회다. 앞으로 하나님 쓰실 교회가 맞다. 저는 완전 300% 확신하고 있다니까요. 우리는 제자 운동하는 교회이기 때문에요. 우리는 파수꾼 운동하는 교회예요. 뭐가 파수꾼 운동입니까? 포로된 자들 있잖아요, 현장에. 그래서 다락방 전도 운동이라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2000년 만에 회복된 성경적인 전도 운동의 흐름을 쫓아 대로를 수축하는 거예요. 깃발을 들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답이 있다고.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원래의 것 회복시키셨다고. 그래서 파수꾼 운동이 우리 교회의 또 모토죠. 왜 금토일 시대 합니까? 왜 삼들 운동 해야 되고 왜 묵상 운동을 우리가 왜 해야 되죠? 왜 묵상 전쟁 해야 되죠? 우리는 회당 운동하는 교회예요. 회당 운동이 뭡니까, 여러분? 우리 렘넌트들을 복음 서밋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참 우리 부모님, 우리 선생님들이 참 든든한 게 뭔지 아세요? 렘넌트들에게 절대 타협이 없어요. 예배에 있어서는 타협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시키지 않아도 잘하는구나. 근데 그게 중요하거든요. 복음 서밋으로 커야 돼요. 그래야 기능 서밋 되고 문화 서밋 됩니다. 그래서 렘넌트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RUTC 운동해야 돼요. 렘넌트 유닛 트레이닝 센터. 꼭 장소도 필요할 것이고 앞으로 뭐 건물도 필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의미는 뭡니까? 영적인 의미를 우리가 바로 알고 있으면 어디에서든지 우리는 RUTC 운동할 수 있어요. 삼들 운동, 금토일 시대, 묵상 시대, 바울이요 건물을 갖고 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바울의 RUTC는 움직였어요. 그래서 가야 돼요. 현장 살리러 가야 하고요. 렘넌트 살리러 우리가 가야 돼요. 그게 RUTC 운동이에요. 자, 말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리셋하세요. 처음부터 다 다시 하세요. 다. 여러분, 오늘부터 밑바닥으로 가시길 바랍니다. 밑바닥에서 잘못 각인된 거 말고요. 틀린 사랑 말고요. 영세전 사랑, 영세전 축복으로 다시 시작하세요. 그래야 우리의 과거 끝나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의 과거를 끝내야 돼요. 그래야 우리 운명 바뀌어요. 그래야 우리의 경제 바뀌어요. 그래야 우리 후대들의 학업, 후대들의 예배, 그래야 바뀌어요. 여러분 진짜 다시 시작하셔야 돼요. 리셋하세요. 컴퓨터가 말썽일 때 우리 뭐 합니까? 리셋. 그렇죠? 손을 써도 안 될 때는 방법 하나예요. 리셋 버튼 누르면 돼요. 그럼 다시 시작하거든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 재부팅 되잖아요. 여러분의 영혼, 여러분의 삶, 학업, 산업 다 리셋하세요. 다시 시작하세요. 밑바닥에서부터 적당히 하지 마시고요. 300%로 정말 준비하세요.
언제요? 내일이요? 아니요. 오늘이요. 오늘 하셔야 돼요. 여러분, 저 밑바닥에서 가장 낮은 자리에서요, 이거 발견될 때까지 기도의 줄, 호흡의 줄 놓치지 마세요. 남겨진 은혜 있다니까요. 어떤 남겨진 은혜입니까? 로마서 16장 25절로 27절이죠. 영세전에 감춰뒀다가. 여러분, 중요한 물건일수록요, 중요한 사람에게 중요한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이거 찾아야 돼요. 남겨진 은혜라는 게 뭡니까? 뭘 도대체 남겨두신 거죠? 세계복음화 할 만한 축복. 그거 남겨두셨어요. 그걸 찾아야 돼요. 그러면 멀게만 느껴지고 불투명해 보이던 미래가 가까이 보일 겁니다. 여러분, 불신자들도요, 이 성공자들은요, 이 미래를 두고 굉장히 구체적인 그림을 그려요. 아십니까? 저희 금요일 날도 말씀드렸지만요, 탕후루 가게를 하나 연다? 탕후루 가게를 전국에다가 몇십 개를 깔고 1년만 한다. 권리금 주고 판다라고 하는 구체적인 게 있어요. 구체적으로 하셔야 돼요. 그 시간 투자를 정확하게 하잖아요. 성공자들은. 불신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오늘 특별히 아직 우리가 연초이기 때문에 중요한 팁을 하나 제가 드리겠습니다. 헌금이에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요, 굉장히 많은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자, 우리 새가족분들도 있기 때문에 헌금이 도대체 뭔지를 조금 설명해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11조가 뭡니까? 혹자들은 그 구약 때 건데 왜 자꾸 11조 강조하냐, 개신교는 막 이렇게 시비 거는 인간들이 막 유튜브에 막 떠들더라고요. 정말 모르는 소리예요. 12지파 중에 11지파는 하나님이 땅과 집과 다 배분해 주셨어요. 근데 레위 지파, 저 같은 목회자죠, 레위 지파는 아무것도 주시지 않고 너에게는 내가 있지 않냐 얘기하시잖아요. 그래서 나머지 11지파가 10의 1을 떼어서 레위 지파를 돕고, 레위 지파는 오로지 말씀, 기도, 전도, 선교에 전념하게 하셨어요. 이거는 하나님이 만드신 룰이에요. 자, 그런 의미의 11조를, 그 의미를 알고 11조를 하셔야 되고요. 감사헌금은 뭡니까? 그야말로 진짜 오늘 강단을 통해서 이런 은혜를 나에게 주시고 내 인생에 새로운 대본을, 제대로 된 대본을 지어주심에 너무 감사해서 내가 가만히 있지 못하겠다. 그렇게 해서 하는 게 감사헌금이에요. 또 뭡니까? 이 흐름을 딱 보고 나니까 내가 진짜 이 선교의 흐름을 타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결단해야겠다. 그렇게 드리는 게 선교 예물이에요. 그리고 그래, 이렇게 지금 우리가 가정교회로 예배드리고 있지만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성전이 필요한 거 아니냐, 그런 마음을 두고서 하는 헌금이 있는데 그게 건축 헌금이에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올바른 헌금관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 교사 선생님들은 도와주셔야 돼요. 그 의미가 뭔지를 알려주세요. 그러면서 우리 교회는 이 회당 운동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렘넌트 헌금 필요하죠. 올해부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렘넌트 헌금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그거 어디다 쓰죠? WRC 경비로 써요. 그거 어디다 쓰죠? 렘넌트들 훈련비 모자랄 때 우리가 그걸로 후원해 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제가 왜 헌금 얘기를 하냐면, 경제를 드린다는 거는 여기 우리의 삶과 마음이 들어있다라는 얘기잖아요. 우리 권상석 성도님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평소에 돈을 거의 안 쓴대요. 근데 월요일날 제가 가면 저 먹이느라고 그때 좀 쓴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느껴지거든요. 그 마음이. 왜 저를 그렇게 섬겨주고 저를 위해서 헌신해 주시는지 제가 알아요. 헌금이에요, 그것도. 그쵸? 여러분, 영원한 속죄를 참 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다 이루셨어요. 피단 끝이에요. 그쵸? 피단 끝이면 다 끝난 거예요. 그래서 그 의미를 정확히 알고 가장 밑바닥에서 다시 시작하세요. 신앙생활 다시 시작하세요. 제대로 된 헌금관 우리 후대들에게 가르쳐 줘야 돼요. 그래야 세계보고만 할 남겨진 축복 우리 아이들이 받습니다. 앞으로 AI 시대 지금 문 열립니다.
그렇죠? 뇌과학 시대에 열렸습니다. 어떻게 하죠? 우리가 갖고 있는 지식과 지혜로 후대를 키울 수 있습니까? 못 키우잖아요. 하나님이 이거 남겨두셨다니까요. 신앙생활부터 제대로 회복해야 돼요. 우리 랩런트들은 예배 리셋하세요. 전도사님이 분명히 권면합니다. 예배 리셋하세요. 30분 전에 예배당에 오세요. 다음 주부터. 물론 강압적으로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안 왔다고 막 혼내고 뭐 때리고 하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정말로 예배의 의미를 알고 예배 리셋하세요. 랩런트들의 미래가 예배에 달려있다니까요.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 영원한 속죄 제물로 단번에 그 모든 저주와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피의 망대를 세우고 단의 여정을 걸어가며 우리의 최후 목적지인 렘넌트로 그 끝을 보는 그 이정표를 남기고 가는 그루터기 복음교회로 부르신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특별히 한 주간 내 인생을 향한 대본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위해 예비하신 그 시나리오를 우리가 정확히 바라보고 땅끝까지 이 복음 위하여 달려갈 수 있도록 남겨두신 은혜와 경제의 물질의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지는 축복의 한 주가 되게 하실 줄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